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걸어가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스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아내를 구하러 도피하는 장면과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앞장인 27장에서 리브가는 야곱을 죽이리라는 에서의 말을 듣고 두 아들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 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야곱도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 삶에 아무런 낙이 없을 것이라며 이삭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1절에서 이삭은 이 야곱을 부릅니다. 이삭의 부름에 아버지께 오는 야곱은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이 야곱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로 택함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하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당부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자신의 친족 가운데에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했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했던 이 명령을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간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이 가나안의 여인을 취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계승해 나갈 사명을 받은 가문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차단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때에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대대로 이 조상의 믿음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 농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만 보더라도 큰아들은 이방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근심거리가 되었으며, 작은아들은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써 머나먼 지역까지 도망을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뜻으로 이루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발걸음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의 길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다들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식에게 이어서 손주, 손녀에게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계보가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도록, 경건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는 믿음의 가정, 경건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삭이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선 27장에서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기를 간구하며 야곱의 자손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밧단 아람으로 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시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축복은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4천년이 지난 오늘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자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상속되고 계승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육하고 번성할 만큼 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것을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고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 커다란 축복의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삭이 축복을 마치고 야곱을 보냈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부두엘의 아들이며 이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 도착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삭의 말을 따라
라반에게 도착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이삭의 명령을 야곱이 준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이어진 에서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에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에서가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에서는 자신의 아내들인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가나안 출신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싫어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실제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두 며느리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과 리브가는 이 신앙적인 갈등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며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락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인정을 받으려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친척 중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에서가 맞이한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던 것 같이 마치 내 족속 중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들은 에서가 가나안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잘 보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여 이스마엘의 길로 가게 되고 야곱은 이삭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같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함으로 이스마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이 야곱과 같이 이삭의 길로 향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의 길로 향하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로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경건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믿음의 계보로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서, 경건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경건의 가정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큰 축복의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서와 같이 이스마엘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신앙의 겉모습만 흉내내는 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같이 이스마엘의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며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서와 같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로서 경건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큰 축복의 재산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조심히